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26절입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무엘의 은총을 더욱 받다. 예, 오늘 내일은 어린이날을 하고 교회에서는 어린이날에 있는 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미국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네, 어버이. 옛날에는 어머니 주일 그랬는데 아버지도 같이 생각한다고 해서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옛날에 어머니 주일이었어요. 예,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대해서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최상의 방안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 제목의 내용은 실제로는 굉장히 실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최상의 방안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하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데 이제 저로서 성경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성경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찾아낸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제 생각이니까 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가장 적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본문에서 특별히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방안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것을 누가 그렇게 제시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제시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너가 자녀를 잘못 기르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내 뜻을 이룰 귀한 자녀로 양육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 성경 내용에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 자녀가 다 컸다고 해도 교회 지금 다닌다고 해도 정말 믿음의 자녀인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바꾸어지도록 힘을 많이 쓰시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교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서 집에서 꼭 읽어보면 계속 도움을 주는 내용이니까 성경 원문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나 한글 안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꼭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제가 바라기는 이 성경 원고를 이렇게 바인드에 이렇게 모아서 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읽고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필요한 대로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 참고가 많이 되라고 봐요. 이 성경 원고대로 설교를 하려면 시간이 계속 너무 많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 이 순서를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제가 이것이 방안이라고 방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의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거기에서 방안을 찾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자녀 신앙 교육에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망한 경우가 있고,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가지고 엄청난 좋은 결과를 가져온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부모님이 누구냐면은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냐면 실로의 성막에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이 실로에 있는 성막은 다른 곳에 있는 성막보다 가장 중심이 되는 성막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었어요. 이 실로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 제사장으로 일을 했는데 정말 훌륭한 제사장이라고 봐야 돼요. 40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자녀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인데 여기 처음 읽은 대로 얘들이 나쁘다 했는데 다른 성경은 불량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의 자녀는 또 제사장이에요. 지금 실제로 제사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이에요. 레이 지파이면서 또 제사장의 자녀니까 대대로 제사장인데도 여기 뭐라고 해요?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회개하고 섬기는 믿음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쯤 되면은 자녀들에게 또 후계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죠. 당연히 가르쳤죠. 최고로 중요한 핵심들을 잘 가르쳐온 것이 사실이에요. 이 성경에는 없지만 당연한 일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그렇게도 잘 교육을 받았는데 결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어요. 알기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이 제사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훔쳐서 혹은 뺏어서 그냥 먹고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엘리 제사장이 교육을 하면서 또 성전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소문도 들리고 그런 일도 실제로 했고, 그래서 얼마나 나무라고 책망도 하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엘리는 성공이 실패해요. 철저히 실패합니다. 가르치기는 잘 가르쳤을 거예요. 입으로는 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교육에 실패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에게 있을까요? 교육하는 아버지에게 있을까요? 원인이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성격이 아주 나빠가지고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원인이 있다고 얘기해요. 엘리사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너의 자녀들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훨씬 더 우선하고 존귀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자녀들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제사를 멸시하게까지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아주 근본적인 방안을 얘기해 줍니다. 야, 교회에서 지금 잘 가르치고 있잖아요. 너 자녀들 성경을 체계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그 교환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교환을 가르치잖아요. 지식도 많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의 교회는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는지 교회에서 떠나요. 다. 지금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거의 떠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떠나니까 그 젊은 사람들에게 있는 자녀들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주일학생이 없는 교회가 70%가 넘어요. 도시에 있는 그 큰 교회도 주일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왜? 젊은 사람이 떠나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그 부모로부터 제대로 믿음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떠나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말씀 속의 핵심, 중심을 빠뜨리고 인간 중심의 교훈으로 성경을 바꿔서 가르쳐요. 설교를 하는 목적이 이 설교자의 마음속에 지금 팽배하게 모든 목회자에게 서답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유익을 줄까?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복음의 그 목적을, 복음의 그 중심을 사람을 위하는 데에 또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가정을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살까? 여기에 맞춰서 설교를 해요. 그러나 설교는 누구에 대한 말이죠? 예수님입니다. 구약도 예수님에 관한 말, 신약 물론이고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말. 그러니까 설교 속에서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는 분인가를 증거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정말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로 모시는 주로 주님으로 로드로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으로 삶으로 천지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이것이 설교라는 포커스 목적인데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위한 그 안에 교훈으로 천지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다. 그렇지 않는 목회자도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목회자 자신도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지고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도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천지가 되어가지고 누구를 신앙생활의 중심, 핵심, 머리로 만들어버리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 생활의 중심적으로 머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그 오소리들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성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살고 살 수 있으면 살고 말씀대로 살 수 없으면 못 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성도들이 천지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이 무너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 믿음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이 세속화의 물결에 빠져버리는 건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상황이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그 삶 속에 누가 보이지 않느냐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서 말로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부모님이 혹은 목회자나 교사들이 인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사는 삶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 알고 있지만 엘리 제사장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인간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그 정도에 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행히 자기 힘들고 문제가 있고 자기를 구속하고 이렇게 되면 신앙은 필요 없어요. 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 못한 그 죄로 하나님은 엄청난 그 저주를 이 엘리 제사장에게 주었어요. 이 홈리 비느하스가 하나님은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의 가문을 완전히 크로스시켰습니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 나라가 침략을 했는데 싸웠지만은 패배해가지고 4,000명이 죽었고 그 뒤에는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제 싸우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몇 명이 죽었냐면 3만 명이 죽었어요. 법궤는 빼앗겨. 그래가지고 결국은 홈리와 비나스는 한 날에 전쟁에 나가서 한 달에 죽고 이 소식을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사의 나이 많았을 때 98살 때 듣자마자 뒤로 넘어져 모입으로서 죽어. 완전 비극이잖아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니까 이런 무서운 결과가 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나가 보여줍니다. 한나는 한 일기의 성도예요. 엘가나와 더불어서 믿음이 참 좋았어요. 어느 정도 한나는 믿음이 좋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당시로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어디에?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속에 보면 하나님을 유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고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한나에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이 사무엘 아이를 얻은 것이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에서 얻었잖아요. 하나님 지금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면은 이 아들을 평생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근데 사무엘을 얻었을 때 기다리는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지금 우리 자식아가 좋아하고 부모는 물론이지만 우리도 좋잖아요. 보면. 그런데 한나 여인에게 그 사무엘 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절 때서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이 어린 것을 엘리 그 성막에다 띄워놓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무엘이 어릴 때 믿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어머니 품을 떠나서 거기에서 아주 잘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괴미하더라.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성향이 좋아서 어머니 말을 순종하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도록 누가 했을까요?
어머니가 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떼어놓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그러나 이 자식을 거기에 떼어놓을 때에 이 사무엘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겠어요. 그럴 때 이 한나 여인이 사무엘에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무슨 말을 해서 거기에 있도록 했을까요? 너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서 있게 했다.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했어. 너 아들을 주면은 내가 네 아들을 머리에 잡든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가 소원을 해서 약속을 해서 얻은 아들이다. 근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너를 있게 하고 우리를 있게 한 절대적인 분이야. 그분과 약속을 내가 절대로 어길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갈 때마다 어머니 부부를 만날 때 매년 이렇게 만났는데 막 따라가려고 했지 않겠어요? 그럴 때 계속 설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보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너를 내가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우선되고 귀한 거야. 너를 내가 같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지키는 이런 말로 계속 가르쳤을 거야. 이것은 단순히 그 사건뿐 아니라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엄청나요. 그 아이를 성막에 맡기고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좋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이다. 생사하고의 주관자로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사무엘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된 것은 한나 여인에게 말 정도가 아니고 그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을 자기보다 훨씬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삶으로. 그러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는 분이다. 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아무리 밑바닥에 있더라도 높이시는 분이다 하는 말을 이 사무엘에게 가르치면서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한나에는 계속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의 선지라고 하잖아요.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할 수 없다. 그건 유명한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사무엘은 기도해요. 기도.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을 버리고 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미스바에 모이게 해가지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사무엘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무엇을 내렸어요? 우리를 내려서 이 블레셋 나라를 완전히 패망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하였고 그 이후로는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이 절대로 없었어요. 성문이 있는 동안에. 이렇게 국가를 살리는 일을 믿음의 이 아들이 했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이 부분.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 교육이 실패한 것은 목회자도 그렇고 부모님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더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삶보다는 세상적으로 부유해서 출세해서 잘 사는 것을 더 우선해. 자녀들 기대해요.
그렇게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일을 한다. 어떻게 보여주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막 미국 오기 전에 그랬어요. 이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주일날 교회로 안 보내요. 어디로 보낼까요? 학원으로.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원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권사아들, 장로아들까지도 심지어 그래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겠어요? 그런 자녀들이 지금 40대, 50대, 60대까지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주일을 범하고 학원을 보낸 것은 이 엘리 제사장아들이 제사를 하나님 제사를 멸시한 것과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교회가 미래가 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좌우하는 분이다. 너희들의 삶을 좌우하는 분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삶으로 또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서 하나님 중심의 자녀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There is important message for our next generation. We need to raise our next generation, showing our faith to them in the family, in the church. 1 Samuel chapter 2, verse 12 says, Eli's son was scoundrels. They had no regard for the Lord. Scoundrel, 불량자. Scoundrel, 불량자. They had no regard for the Lord. 하나님을 몰랐다. No regard for the Lord. That's the Eli's son, the priest, Eli's son. Eli's sons, they contempt the rose offering, treating rose offering with contempt for their own desire, So Eli's son doesn't consider the Lord, no regard for the Lord, only their own desire, treating rose offering with contempt, We can see the Eli's son as the failure of raising the children, but Hannah's son is an example of the successful raising our children. That's an example of Hannah's Samuel. That's good example. Looking at the scripture at home, so you can see what we have to see, the right way to raise our kids. Eli's son has committed sin, even slept with a woman who served at the entrance of the tent of meeting. They committed sins. Eli knew that. Why do you do such things? Commit sins. Why commit sin at the temple? He rebuked slightly. When our children feel commit sin, we need to tell them right way. Give them the right education through showing our life. Also, Eli has fear because his priority is his sons rather than God. Priority is his son rather than God.
That's the Eli's sin. Eli's also gave the best choice food for the sons. Choice food for the sons. So consider their sons is more important than the God. That's the sin. But Bible says, far be from me those who honor me are one, but those who despise me will be disdained. When we honor God, God will honor. But when we despise God, God will disdain our life. There's a judgment king in the Eli's family. There's a no aging person. They die in the prime of life. They die in the earlier life. They lose the power. They lose the power. Today in our Korean church, Little Hopes, in Korean church has Little Hopes. About 70% of Sunday school no longer have the Sunday school. Young generation is leaving the church. Congregation are aging rapidly. Why people leave the church? Because of the secularization above faith. Church has no influence to the Korean society. Church no influence to the Korean society. Church lost the influence. So we need to get back the influence to the Korean society. Because church is lost in the public figure, shifting from God-centered to human-centered. Church must be God-centered, Jesus first, God-centered, but church turned to human-centered. That's the problem, losing the influence of church, Korean church. When we do human-centered church, the everlasting young generation seems like a dream church in Korea. No influence, also aging rapidly. Bible, 1 Samuel chapter 29. God rebuked Eli for honoring his son more than God. 1 Samuel chapter 3 verse 13 says, Eli failed to restrain them even when they made themselves contemptible. This then, so Eli failed restrain the children, his son. We need to give the lessons to our children. God is more important. Showing our lives. Not human-centered life, but God-centered life. What's the best way to raise children in faith? Jesus Christ must be centered and the goal of life. Christ-centered life. That's the best way to raise children in faith. Christ-centered life. Goal of life is Jesus Christ. Children must see the life, the honor and love of Jesus above all else. Set our priority on Jesus. Our priority, 우선순위, is 예수님, Jesus Christ. Set our priority on Jesus. Teaching Jesus is the law of our life and creation. Jesus Christ is the law of our life. Best way to raise children as a people of faith. Let them extend Jesus in their everyday life. Pray to God, get answers from Jesus Christ. That's the best way to experience our Jesus. We can see the Hannah's success
raising the Samuel. Example of Hannah who succeeded in raising her son Samuel in faith. Hannah dedicated Samuel to God, fulfilling his vow. Hannah trusting God, had the joy in serving God. Hannah trusted God's power, sovereignty. Hannah honored the holy God and gladness in God. Hannah trust God. Hannah promised to give promise back to the Lord. What a result to Hannah feeling of breaking of Samuel. God appointed Samuel as a prophet in Israel. He became Israel's last judge and called the people to repentance with fasting and prayer. God responds Samuel's prayer through to invading fasting with his son granting and Israel victory. Through Samuel, unknown family became one of the national importance. Our children recognize Jesus as our life. Hannah raised Samuel, complete man of faith, restoring her home, building the nation people. Amen.